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늘에 쌓는 보화,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보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귀중한 걸 말하는 거죠. 값비싼 것, 내 인생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로 말해서는 신앙생활도 되겠지요. 이러한 것을 세상을 위해 쌓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자가 참된 보화의 의미가 있고 크신 상급으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6장 읽었지만 6장의 33절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거의 결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그 앞에는 뭐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삶,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되 풍성히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결론을 보면 알아요. 가끔 이제 말씀 나누는 대로 저도 처음에 이렇게 목회 시작할 때 참 기가 막히게 지금까지 오긴 했지만 어떻게 먹고 살래 하는 얘기를 참 여러 번 들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그게 왜 그랬는 거 아니? 이제 저희 형님 목사님이 이제 처음 개척해서 저기 완주군에 동상면이라는데 그쪽에 가서 있는데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 교회 거기 가서 하다가 보니까는 또 이 목회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해서 부모 형제한테 손을 잘 벌리는 편이었지만 또 그러기도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기도하면서 간다 하니까는 보니까는 그냥 한번 가보면 사는 것이 그냥 좀 말하기 좀 안쓰럽고 좀 착잡한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이제 형님은 조금 이제 자리 잡고 할 만한데 또 제가 또 목회한다 그러니까는 옛날 큰아들이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답변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데 30몇 년, 좀 그때 금요 저녁에도 박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계산해서 30몇 년, 5년 이렇게 지금 목회가 또 왔는데 참 어찌 보면 좀 풍색할 정도로 이렇게 이어져온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또 분리하게 하셔서 등이 감당하게 하시고 보면 어쨌든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제가요 저기 좀 이렇게 빈약한 가운데 있어 어디 저 아프리카 오지 나가서 선교하고 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래도 참 한국 땅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인하여서 이만큼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복음에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수요 저녁 말씀을 간단하게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오늘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대는 종과 동물을 위하여 그들이 구멍을 뚫고 부딪질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을 위하여서 보험을 아까 말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또 우리의 신앙 이 귀한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은 일반적으로 누가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 그냥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가 있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단이 역사하는 하나님 계신 곳은 사단이 가서 세력을 할 수가 없지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데는 분명히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에 세상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했던 것처럼 사단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너희는 그것을 이 세상
가이사에게 거룩한 것 너희의 소중한 그렇다 해서 세상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단이 잘못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세상 것은 무조건 나쁘고 세상 것은 다 죄고 하다가 보니까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결론이 되니까 이게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이건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이제 이 선택을 해야 될 때 결론을 내야 될 때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했을 때는 물론 세상의 일을 소중하니까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뜻 안에서 세상의 일들이 결정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면이요. 세상에 두는 지혜를 잘 가지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먼저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또 세상의 지혜도 있어서 잘 행쾌하심으로 빛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지 말라는 거 왜냐 하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제 이것은 이제 그때 현실 지금 어떻게 지금 그 도둑이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좀 있는데 우리 이제 믿음이가 이제 제 후배처럼 건축을 하니까 이제 이 좀 대화가 통해요. 전번달 목사님 이건 무슨 교회는 무슨 구조가 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철골조로 돼 있고 H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요새는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고 또 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근데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지 또 하지요. 지금 못 들지만 옛날 그 팔레스타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에는 흙벽집이에요. 흙벽집. 그러니까 이 도둑이 조금만 힘을 쓰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요새 계속 김수미 씨 얘기하지만 땅에 참 많은 걸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이제 딱 떠난 뒤에는 물론 자녀들이 이어받기도 하고 또 좋은 일에 쓰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는 거예요. 땅에 세우는 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함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서 보아 쌓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제가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우리 이제 이강민 목사님 얘기가 이제 계속 되겠죠. 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출산했다 하고 이제 하고는 이제 박 목사님이 계속 그냥 귀골이 장대하고 발가락도 길고 손도 되게 키가 크겠다고도 하고 그래서 웃음 삼아서 그랬어요. 이강민 목사님 저거는 이제 신령한 면에서도 부자지간의 관계가 좋지만 또 재밌게 이렇게 또 허물없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 그럼 이 할아버지는 나는 우리 손자를 위해서 야구 방망이를 좀 사든지 골프채를 좀 사야 되겠다. 이제 운동 이제 하도 좀 귀골이 장대할 것 같다 하니까는 이게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랑 만들어야 되나 이제 이강민 선생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건 고생스러워서 시키고 싶지 않대. 그 뜻은 약간 이제 말하면 저한테는 이제 제가지만 좀 약간 이제 그 방향으로 미리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주의 길을 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좀 이제 그냥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도 등치가 크다니까 손흥민처럼 만들까 아니면 골프 최경주처럼 만들까 아니면 야구에 누구처럼 몇백억씩 받잖아. 솔직히 우리 돈에 대해서 좀 포언졌잖아. 그냥 스타 하나 생겨가지고서는 그냥 하면 은근히 그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약간 단호하게 할 정도로 그건 힘들어서 안 시키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어쨌든 간에 이 말씀과 비교해서 땅에 쌓지 않겠다. 그거 꼭 주회종이 되고 안 되고 또 무슨 축구선수가 되고 안 되고 그 면이 아니고 땅에 쌓는 일 그것을 생각지 않고 그래도 저보다는 확실히 이강민 선생님이 좀 거룩한 것이 그런 면에서 어려서부터 잘 훈련을 받아서 저는 세속에 많이 찌들어가지고 시험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좀 그런 면에서 그러다 해서 오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웃으면 또 이제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아마 야구병이 사다 놓을 거예요. 또 이제 축구볼도 사다 놓고 그래 하겠지만 세상에 참 이것 미련을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엊그제도
그 유튜브 그 잠깐 보니까 85세 된 할아버지가 농사를 허리가 휘었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신지 아세요? 하니까 아들이 60세래. 근데 아들이 차 가지고 왔을 때 그 차에다가 무, 배추, 깨 이런 거 실어주는 게 너무 보람되다는 거예요. 그거 실어주고 싶어서 그 나이에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참, 그 60세 아들도 참, 그 85세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애구나. 그거 주면서 그렇게 땅의 것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서 보면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물론 뭐 솔로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전도서 2장 3절에서 5절 그것을 위해서 세상 일락을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방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가복을 심었으며 그리고 11절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세상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솔로몬이 아주 그래서 그 뭐 불교가 어디에서 나왔다 뭐 사람들이 또 그리 합니까? 전도서에서 나왔다. 헛되며 헛되니 세상 것 너무 치심하지 말고 버려라. 그런데 전도서에서 버려라 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버린 후에 채워라. 한번 따라합시다. 버린 후에 채워라. 뭘로 채워요?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냥 불교는 버리는 거라면 기독교는 성령으로 채우는 거, 구원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뭐요? 시간과 물질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쓰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잠깐 방사님 이제 요새는 계속 저를 운동을 시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저는 가능하면 운동을 좀 덜 하려고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시간 세이브 하려고 그리 하지만 그래도 요새는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또 나가서 잠깐 운동했어요. 뭐 어느 교회인지 그냥 길목마다 서서 전도 또 하더라고요. 이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단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가서 뭐 길거리에서까지 그렇게 한다 할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든지 기회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전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그 시간과 정성을 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일은 힘쓰나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그 시간들과 물질과 힘과 그 능력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고 하는 귀한 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무슨 찬양했어요 지금?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2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온 몸을 들이셨던 것처럼 이게 바로 남을 위한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이요 바울 사도의 모범이요 우리가 본받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쓰임받기를 하늘에 쌓아두기를 힘쓰므로 인하여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이 세상 거 못 들을 거지요. 막 그래서 못 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막 금고를 막 2중 3중으로 몰라 이제 우리 이제 방사님이나 이화집사님은 그 영화를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마동석 영화를 우리 남자들이 사나이를 좋아하는 것은 그 나쁜 무리들을 한 방에 날리는 거 보는데 거기
그런 게 나 혹시 기억나 본지 모르겠어. 우리 청년들 금고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옆에 다른 형사가 형 이걸 좀 힘으로 열어봐. 뭐 자관에 문짝이고 뭐고 다 힘으로 뜯어내니까 금고도 뜯어내려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마동석이 야 이걸 어떻게 힘으로 뜨냐 머리를 써야지 그러면서 귀를 대고서는 따가락 뭐 하는 것처럼 막 따까닥 소리 나고 따까닥 소리 나니까 열린다고 해서 딱 땡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니까 결국 힘으로 자꾸 뜨더라고. 결국은 그냥 그거 보면서 좀 우습기도 하고 하는데 금고도 뜯어지는데 뭐 세상에 안 뜯어질 거 있어요. 그러나 어디는 뜯어지지 않는다.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구멍도 못 뚫는 데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뜻과 정성 들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늘나라에 쌓는 삶을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참 혹시 참 제 어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요새는 기도를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오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지난날의 죄와 허물과 오늘날의 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때리시려면 저를 때리시고 절대 우리 아들이나 우리 성도들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히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 말로 하면 우리 가족은 손대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듯이 이제 그리 하는데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늘나라에 쌓는 일들에 더 세심하게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여서 잘 쓰임받고 후히 갚아주시는 주의 은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그 사단이 절대 뺏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세상이 사단의 약한 세력들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후히 갚으시되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면서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이러한 풍성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나 이화스님 후세대 교회에서 그냥 노인네로 한쪽에서 그냥 기죽고 있지 않고 거기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폼나게 좀 앉아있고 하려면 잘 살아야 돼. 그냥 기도 많이 해서 그때도 그냥 젊은 애들 그냥 좀 데리고 가서 저기 이번에도 이광 목사님 너무 장로님이 그냥 모시고 막 교육자 다 모시고 가서 세금만 10몇 억을 내면서 그런 장로님이 계셔가지고서는 그냥 밥 사달라니까는 밥 사준다 그러니까는 이광 목사님 그래요. 사준다니까 기왕이면 마음껏 먹으라 했으니까 비싼 거 먹자 해서 25만 원짜리를 먹었대. 처음부터 그게 먹으려 했는 게 아닌데. 아니 25만 원짜리 그 본래 금액이 그랬대요. 근데 근데 200날 25만 원.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또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하늘에 열심히 싸우면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많이 기도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뭘 강조해요? 한번 따라서 주여 나에게 큰 비전을 주옵소서. 처음부터 손흥민이 태어나서부터 축구 잘했니? 아니야. 그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기회가 될 때 또 했던 거 아니에요. 손흥민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 주의 종들이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배우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이 있으면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보세요. 이제 또 이제 그 얘기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손주가 태어나니까 우리는 할아버지도 할머니 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뭐 우리 방사님 막 또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또 서면서 저는 연락이 딱 한 군데서 왔어요. 축하한다고.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어디서 온지 아세요? 딱 한 군데서. 저기서. 하나님만 나한테도 축하한다고 하시더라고. 뭐 누구 뭐 저렇게 뭐 교통안전 방사님 그래도 뭐 언니도 있지 또 뭐 어디 뭐 어디 가서 만난 분도 있지 뭐 여러분도 전화 오면 저한테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방사님한테 다 전화하고 또 연락하고 또 하잖아요. 나는 다 듣긴 하지만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저기 있는데 이제 이광 목사님이 이제 얼마나 참 저희들하고 애틋하게 효도를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에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작정을 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서운하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거기 신경 써야지. 거기 집중해야지. 그러다 보면 분명히 두 번 오고 한 번 오게 되는 것이고 부모 위해서 10만 원 쓰고 5만 원 쓰게 되고 이제 자식 그럴 거 아니요?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하고 각각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그 손자 또 이쁘다고 또 여러분 챙기듯이 또 그렇게 또 하면서 이게 정이 붙는 건데 거기서 조금 멀어졌네 해서 너 그럴 수 있어? 서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아주 한가라. 내 보물 있는 곳에 이 강사님은 그 자식이 보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자식이 또 보물이고 여러분이 보물이고 여러분에게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내 보물 있는 아까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은 몸에 등불이라 그랬죠. 여기 눈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보는 것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인가 저기인가 우리는 많이 또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고 그때 영의 눈이 밝을 때에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눈이 나쁘면 이러한 신령한 은사의 어떤 은혜의 면이 나빠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삶만 우리의 영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영이 좀 어두워서 이제 어떤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오늘도 보니까 기가 막힌 아니 공항에 걸어 나오는데 엄마 아빠가 오고 자식 둘을 손을 잡고 아주 다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필리핀 여행 갔다 온다고. 왜 공항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잘 조사를 잘 안 해. 애들 이렇게 손잡고 오니까 가족 여행 가는데 기분 깨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러는지 잘 통과를 했어. 근데 아이들 손잡고 캐리어 속에 가지고 온 것이 뭐요? 마약을 몇십 억원어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마약 밀매하는 그것을 세상에 하고 있었는데 전혀 적발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마약을 산 어떤 사람이 양심에 가책이 돼서 내가 마약을 했다고 자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붙들렸어. 나는 그 부모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 그거 자체도 있지만 그 자식들이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어떤 눈이 어두워질 때에 온 자녀에게까지 그 악영향이 미치고 사회적인 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또 우리의 육신의 눈도 밝아야지요. 저 눈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성경 봐야 되니까. 안경을 앞에 놓고 이리 껴보고 저리 껴보고 잘 보이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특별히 육의 눈도 잘 관리하지만 영의 눈을 잘 관리하는 말씀 안에서 빛나는 눈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성경 구절을 찾기 위해서 저도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합당한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뭐 하려고 한 노력이 있음을 인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11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나온과 본향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를 말합니까? 갈대아우로 하란. 여기 와서 이 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긴 했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요.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 뭐 인간적인 고민이 있을 때 차라리 그때 가지고 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줄 알고 또 애굽이 좋았어 했던 것처럼. 그러한 그 육의 눈이 어두우면 다시 그리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그리 있을 그런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의 믿음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지 않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을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보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까도 우대 목사님 잠깐 얘기도 지금 내가 너무 격하게 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뭐 100만이 모였느니 뭐 얼마가 모였어 뭐 어떻게 막 세력을 과시한 거죠 하지만요 그 후에 지금 나오는 잡음들은 또 솔직히 별로 향기롭지 난 처음부터 좀 그러리라 했어요. 웬고한 이게 지금 뭐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회자들 간에도 신구 옛날 분들과 새로운 분들이 참 갈등이 지금 이 알력이 있는 모습이 서서히 보이는 거예요. 한쪽에서 한쪽 막 욕하잖아요. 이 욕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욕을 막 해대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누가 순서 맡은 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총회장이 되어야 되고 뭐가 되어야 되고 이 땅 그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 시설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게 될 때에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땅의 것들이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른 길로 행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만한 능력도 그만한 어떠한 뭐 환경도 되지 아니하나. 그러나 우리는 수요 저녁마다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작은 자들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 우리도 가서 또 해야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외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양육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것만 중요하고 그것은 선이고 그것은 은혜고 이 세상 물질은 재물은 이게 악하고 뭐 죄악이고 그 면으로 보면 안 돼요.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어떻다 그랬어요? 9절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개를 섬기. 하나는 우리가 누릴 이 세상의 재물을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뭐 찬양하라 내 물질을 사랑하라 내 명예를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냥 누리고 세상의 것은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방송에도 얘기하시지만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막 간증할 때는 세상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다음날 보면 점치러 가서 저기 하고 있고 타로 본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그냥 그 참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왔다가 이 세상 두 주인을 막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으면 즉 우리 후손들에 있어서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보면 이제 바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범죄할 것이 너무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1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몰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할렐루야. 우리 이제 가끔 어떤 집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걸 가훈처럼 딱 써붙인 그러한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말을 섬기고 이 세상 주신 것을 잘 지혜롭게 누린다고 하면 이것이 영육간의 은혜와 복이 되어서 우리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 큰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